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장 10절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새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할 겁니다. 물론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은 그 전에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라보시고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신 조금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곤욕을 치렀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해 주든지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정도로 여겼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셨기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죄를 사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전과 다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달라졌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그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 또한 내가 죄사함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죄도 사해진다는 것은 제자들도 새 언약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이런 새 언약 그리고 새 사람 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본다면 첫째, 새 언약 안에서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 은그릇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조금 가진 집, 부잣집을 큰 집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겁니다.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그릇 내지는 은그릇은 그냥 아무 때나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귀한 분이 오셨을 때,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금, 은그릇을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부잣집이라 해서 금, 은그릇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도 쓰고 흙으로 만든 그릇, 그러니까 질그릇도 사용할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질그릇 혹은 나무 그릇은 허드렛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그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느 집이든 순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은 가장 값비싼 그릇이겠죠. 어떤 집에 순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겠냐마는 아무튼 순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면 그 집에서 가장 값비싼 제일 귀한 그릇이 되어질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릇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엄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 용도뿐만 아닌 그릇 자체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그릇과 나무 그릇이 어찌 비교가 되며 같겠습니까? 금그릇과 질그릇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랬을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릇 자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아니면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원어인 에카다이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골라내다, 뽑아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면 담겨진 그 안에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골라낸다는 것이죠. 그릇 안에 누룩이 담겨져 있다면 그 누룩 안에 오래된 누룩, 낡은 누룩 등은 골라내고 뽑아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에카다이로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릇 안에 잘못된 것, 오래된 것, 낡은 것들을 뽑아내 버리면 그릇이
깨끗해진다. 내용물 자체가 깨끗해져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끗한 그릇을 오늘 제목을 붙여서 생각해 본다면 새 언약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하냐. 그래서 깨끗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귀한 사람, 제일 귀한 그릇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금이냐 은이냐를 따졌다면 새 언약은 깨끗하냐 그렇지 않냐를 따진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어떤 그릇인지를 따졌다면 새 언약은 깨끗한지 아닌지를 따진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능력이 얼마만큼 많으냐, 저 사람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졌다면 새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심령이 얼마만큼 새 언약으로 깨끗해져 있는지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중시하던 백성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셉이나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저들이 또 다른 보통 다른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정결케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를 두고 정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화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보면 옛 언약으로 보면 우리는 결단코 성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이 아닌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기에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바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알려진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활동할 때에 스코틀랜드에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그는 열심 있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메리 여왕은 어느 날 스코틀랜드 안에 있는 모든 개신교 신자들을 축출해라, 없애버리라, 제거하라 라고 하는 명을 내립니다. 여왕의 그 명령을 존 낙스가 듣고는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스코틀랜드를 살려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메리
여왕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존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들보다도 훨씬 더 무섭더라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존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수없이 많은 초대 교회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낙서처럼 기도한 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와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암흑기 그때에 안창호 선생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도자가 없느냐? 지도자를 찾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존폐가 운명이 달려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새 언약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어야 함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말했고 또한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그 초점을 우리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아닌 사람들에게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품으시고 펼치는 그 역사의 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그 말씀을 붙잡고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의 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기에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육욕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저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심령,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받쳐지지 않고 굴복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서 겉모습으로는 경건한 척,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행동으로 경건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황에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 경건의 모양만 제대로 갖춘다면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 새 약속의 말씀, 그런 것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언약의 조건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역시 현대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같지만 기록하는 장소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언약을 어디에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돌에 새긴 계명이라면 새 언약은 히브리서 읽어드렸던 말씀대로 한다면 어디에 새겨 놓았다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의 각자에 새겨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본문과 같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반복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장 7절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15장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새로운 성도됨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새로운 언약이 있겠습니까? 찬송가 368장 1절은 이렇게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는 충만해지도록 늘 구해야 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